네. 제가 대학에서 이렇게 태권도를 전공하면서 운동을 할 때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운동할 당시에는 당시 인스타에 이제 자기 발차기나 이런 기술들을 올려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공유하고 나누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올라왔던 영상 중 어떤 잘하는 사람을 목표로 그 사람의 발차기 모양이나 기술들을 따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한 번은 그 선수와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운동하는 도중에 제가 그분께 가서 제가 선수님 영상 보면서 정말 많이 연습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쩐지 보면서 자기랑 조금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열심히 했구나라는 뿌듯함이 느껴졌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닮아가기 위하며 노력하고 또 어떤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지만 또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닮아가는 과정에서 나를 자꾸만 내려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목표로 삼아 살아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가지 목표를 줍니다. 바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바울의 반대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큰 불안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유대주의자들의 위협 또한 빌립보 성도들의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핍박과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정말 자신들을 붙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복종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함께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권면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해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높아지심에 대해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반응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구원이란 포로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듯이 어떤 상태로부터 바꾸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와 비참함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출하시고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로 이해합니다. 먼저 과거 시제로서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칭의입니다. 또한 현재 시제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속적인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미래 시제에서 구원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라라는 권면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거룩함과 영생의 회복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르쳐 왔던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이루다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서 성취하다,
행하다, 그리고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너희는 구원을 완수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완수하라, 어쩌면 너무나 생소하고 또 너무나 어려운 이 일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내가라고 권면합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완수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저 불안함과 무서움으로 우리 주께 복종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진지하게 행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빈은 이 경외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참된 경외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서 사랑하며 또한 우리의 주권자로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포함한다. 칼빈이 말하는 여호와 경외란 힘에 의한 굴복이 아닌 신뢰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투옥 중인 지금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권면들은 빌립보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래, 항상 복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구원을 이루어내 보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의심하며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도 가졌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이런 빌립보 성도들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그리고 완성하실 분도 우리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칼빈은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부르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가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도록 준비하셨을 때 우리는 행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은 단순히 죄인을 의롭다 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속사역 전체를 포함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수하라고 권면한 것은 그 과정이 13절에서 말하는 성도 안에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소원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도 같은 소원을 두사 양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과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며 행하시고 끝내 마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명확하게 맡겨진 이 역할을 삶 속에서 해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을 완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 끝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겉면 뒤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삶의 태도로 이어집니다.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망이라는 단어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입니다. 원망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사람의 목소리를 낮추어 투덜대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불평과 언쟁을 뜻하는 시비와 하나가 되어 분쟁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태도와는 반대로 불만과 불화의 나쁜 태도가 본문에서 원망과 시비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이 어그러지다라는 단어는 비뚤어짐 그리고 부도덕함을 의미하며 거스르다라는 단어는 왜곡하다, 돌이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부도덕하며 하나님을 왜곡하고 그분에게서 돌이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전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섞이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따라 세상에 빛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성도를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여정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어그러진 이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일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을 나타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일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십니까? 어렵습니다.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자꾸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며 때로는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 불평과 화가 차오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대적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셨지만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목표로 닮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 그리고 또 하루 내 지금 모습을 버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여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우리만은 모든 일의 원망과 불평보다 배려와 용서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만과 이기심보다 겸손과 사랑으로 세상에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을 나타내며 함께 살아가 봅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부재로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핍박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의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은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 가라는 권면입니다. 물론 이러한 행함이 우리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끝까지 구원을 이루며 그리스도를 닮아 가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본 해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만이 복종할 수 있고 복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왜곡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원망, 시기와 질투, 교만과 부도덕함이 가득합니다. 또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는가라는 의심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닮아 갑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완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만들겠다는 그 목적에 붙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라는 명령이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완성된 그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우리 끝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